벌써 오늘이 입춘이네요. 네, 봄이 시작되는 입춘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어머니 같은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가장 영어로 아름다운 단어 5개를 골랐답니다. 그 아름다운 단어 5개 중에서 이제 5번째가 영원이라는 그런 말인데, 아트니티라는 그런 말이 영원이라는 말, 그게 가장 5번째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또 하나는 러브,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라는 단어, 또 3번째로 이제 스마일, 웃음, 미소 이런 뜻이 아름다운 단어고, 또 4번째는 패션, 열정이라는 그런 단어가 또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으뜸되는, 가장 좋은 단어가 뭔가 하면 바로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라고요? 어머니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 세상에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꼭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들이 꼭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떡 장사를 하면서 조선 최대 명피를 길렀던 신사임당, 아니죠, 어머니 한석봉이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 예, 그리고 백검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광낙원이라는 그런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 우리가 잘 아는 그 맹자의 어머니도 유명합니다. 아무튼 어머니는 참 위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단어가 뭔가 하면 바로 어머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나이팅게일이라는 그런 간호사가 있어요. 그런 세계 1차 대전 때에 부상당한 그런 병사들을 간호하는 그런 간호사였는데, 그 중에 52% 정도가 부상을 당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행했던 페스트라는 그런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 페스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반 이상이 페스트 질병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많은 병사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가장 많은 말이 뭐냐, 바로 어머니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라는 이 이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힘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도 어머니의 그 사랑, 어머니의 격려, 어머니의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는 여전히 우리 어머니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가장 바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에게 가장 기대고 싶은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어머니이신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더 이상 우리는 그 어머니한테 기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어머니와 같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어머니 같은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그냥 여기서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마치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데, 마치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교회 기둥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주 보기 싫죠. 그런데 이 기둥을 잘라내면 교회가 무너지는 듯이, 우리 가정에도 아버지라는 권위가 있는데 이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이 가정도 마치 무너진 집처럼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 아버지와 같은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어머니 같은 사랑이 거기 함께 있을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다거나 그 아버지의 권위를 묵살하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은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의 권위를 늘 세워줘야 내가 내 남편을 무시하면 내가 더 높아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내 남편을 무시하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그 가정이 정말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 같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같은 권위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어머니 같은 사랑도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안 그리시면은 그 아버지는 엄격하신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든 인생을 기댈 수 있는 어머니 같은 그런 사랑도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머니와 같은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그리고 내게 끝없이 헌신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아버지 같은 그런 권위도 있지만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런 모성적인 그런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드러났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머니같이 자상하시고 내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어머니 같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보여질까?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너무 걱정하고 예수님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걱정할 때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옆에서 위로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와 늘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영원토록 저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저들이 갈 길을 모를 때 우리 갈 길을 가르쳐주시고 이런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성령 하나님이 어머니처럼 내 곁에서 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어머니가 안 계시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마치 사막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은 때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혀서 당황하고 힘들어할 때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의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함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울까? 그래서 마치 그 고통은 집에 가보면 어머니가 안 계신 것처럼 허전하고 그런 어려움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여전히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내가 힘들고 지친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뉴욕타임즈에서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12명의 여인을 골랐는데 그 12명의 여인이 결론적으로 똑같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바로 12명의 여자들은 자기 자신의 가정 밖에서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위대한 어머니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옆에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내 옆에는 어머니 같은 그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고백하게 되면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 옆에서 위로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런 어머니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때 뉴스를 들어보면 그냥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막 구박하고 그냥 엊그저께 뉴스입니까? 쌍둥이를 뭐 대전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뭐 어디에서 가고 인천인지 어디에 가가지고 쌍둥이가 울어가지고 뒤집어 놔가지고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런 어머니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다 같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자녀를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이 성도의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저와들이 그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도들을 세심하게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중에서 430장을 보게 되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여러 성도님들 신방을 가서 어떤 찬송을 제일 좋아합니까 물어보면 거의 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아시죠? 네,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과 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마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 안에 가장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른 길로 그냥 엉뚱한 저 남떨어지로 가시밭길로 그냥 풍덩 빠져서 위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로 오늘도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느냐? 부드럽게 인도하는 거예요. 강하게 이놈의 자식아 하고서 막 때리고 그냥 막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걸어가기 힘듭니까? 근데 자기 발자국 따라서 막 빨리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정말 부드럽게 부모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머니는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어머니처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고대 선생님들 오늘과 같은 이런 선생님이 아니라 옛날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했느냐. 지금처럼 칠판을 놓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가짜는 이렇고 낙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는 선생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시장을 가고 뭐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면서 그때마다 거기에서 느낀 것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익힌 것을 또 가르치고 이렇게 늘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줬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저들이 때로는 위험한 길, 위태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는 길이 어떤 길이냐? 바른 길,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저들을 부드럽게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감격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속을 썩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 부모님께서는 그 자녀에서 때로는 채찍을 들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았는데 바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채찍을 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참된 어머니라는 것은 어떤 어머니입니까? 잘못했을 때 이놈아 그건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어머니인 것입니다. 나쁜 일을 했는데도 그냥 눈 감아주고 발을 훔쳤는데 그걸 내비둬가지고 손으로 되게 하는 그런 어머니는 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에 때로는 저들이 고통을 주고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저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우리를 뉘우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저들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채찍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젊은 사람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세대가 너무 다르고 요즘의 아이들은 자녀들을 옛날에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경향이 많은데, 한 예를 들면 식당에 가보면 그 식당에서 어린애를 데리고 오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 어린아이들이 막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그릇 막 놓았다 막 물 막 이리 따르고 저리 따르고 그냥 그 식당을 난장판으로 만들 때에 그때 조금 지혜 있는 어머니라면 얘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꼭 잡아서 그 아이를 잘못했을 때 훈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 어머니인 것이지, 그냥 그 아이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막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소리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그런 부모님도 가끔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때로는 이렇게 버릇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들에게 채찍을 대셔서 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힘들 때에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쯤 됐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보니까 몹시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누우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60이 넘으셔서 머리가 하얗신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몸이 너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제가 볼 때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할머니를 본 적이 없어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이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이 뭐냐, 바로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서 어머니는 참으로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어머니는 정말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렇게 따뜻한 손길과 위로가 가장 필요할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의 그 따뜻한 손 한번 만져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잘 나갈 때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지간에도 어떤 자녀가 잘못되면요, 그 형제지간에 잘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어머니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자녀, 가장 고통받는 자녀를 어머니는 가장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그 자녀를 위로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8명을 자녀를 가진 그런 어머니에게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자녀를 제일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누구를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넷째가 가장 몸이 약해서 나는 넷째를 가장 사랑합니다. 관심이 많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잘 나가는 자녀는 우리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고통 중에 있고 힘들고 정말 어찌할 거를 모르고 모든 일들이 안 풀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머니는 그 자녀가 가장 생각나는 것이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에 고통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가장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신을 돕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때마다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지금 성령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 아픔과 내 슬픔 그리고 말없이 내 슬픔과 동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베트남 전쟁에서 부상당한 한 병사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부상당한 그 병사는 너무 심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눈도 파편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고 몸도 너무 안 좋은 가운데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정말 이 세상을 꼭 살아야 되나 이런 절망감이 있을 때에, 그런데 한 분이 병원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그 병사의 손을 이렇게 만져주었습니다. 그때 그 병사는 느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고 말을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손을 잡는 순간 이게 어머니의 손이구나.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병사는 누군가의 손을 자기 손을 만져주는 그 손이 바로 어머니라는 걸 느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님 하나님께서도 저들이 때로는 고통 중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들이 신음하는 그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만져주시고 우리 고통 속에서 우리의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위로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바로 자기 자신도 위로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 전해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먹을 것이 소고기가 막 이만큼 강단에 쌓였어요. 이거 저 혼자 먹습니까? 못 먹어요. 여러분에 다 나눠주고 싶어요. 왜?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저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어머니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어머니 같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사랑을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나약합니다. 그 누구도 나약합니다. 강자에도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못남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너무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센터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고, 위로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받는 사람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저분들이 하나님을 받은 그 위로를 내 옆 사람에게, 힘든 자에게 그 위로를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참 이 세상에 잘 내려보냈구나. 김씨 가문에 박씨 가문에 내가 너를 보낸 이유는 내가 내 위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을 원한다면 위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할 때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샘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격려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는 삶을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게 되고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힘써 격려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그 사랑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서방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장이 잘 움직이면 심장만 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가 심장이 잘 뛰므로 인해서 이 손가락과 발가락 모든 신체가 다 도움을 얻듯이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서로 위로하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자녀의 인생까지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세상 나가서 그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